주셨네. 할렐루야. 정결케 해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우리 무릎 꿇읍시다. 주여, 오늘 주를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죄를 가리워 주시고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약속을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들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살아계셔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땀 흘리며 수고하며 인내하며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과 은혜 붙들고 살아온 믿음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축복하시고자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삶은 너무나도 고단하여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날마다 은혜의 담비, 성령의 담비를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폭포수같이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직장도 생업터도 건강도 메말라 있습니다. 주께서 적셔 주셔야 되고 손잡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허락하지 않아 장애에 부딪히고 난관에 부딪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뼛속 깊숙이 성령의 따스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몸 안에 있는 질병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갖 독소와 바이러스는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시고 몸의 혈관과 근육과 힘줄과 뼈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셔서 뼈들이 강하게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혈관이 강해지게 하시고 근육과 힘줄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사지백체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 누운 침상을 들고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랫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도 치유되지 않은 그 질병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라에서 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봉래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응급 상황이 생겨 병원으로 또 긴급히 가셨습니다. 자주 나는 통증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몸속에 있는 돌들을 완전히 제거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통증을 유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강한 힘으로 그 돌들을 다 깨주시고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통증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그 침상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은 다급하고 조급하지만 하나님 위로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하셔서 주님 손 붙들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는 기도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다 하늘의 금량도를 가득 채우는 응답받는 기도 제목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푸른 소나무처럼 강건케 하시고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올리브 어린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회를 비롯해서 권사회, 재직회, 위원회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교회 부흥에 앞장서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먼저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되겠습니다. 본을 보이게 하시고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앞서가는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을 사랑하시는 주님, 목자와 목원들 위에 함께 하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하시어
배가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그대로 푸른 풀과 신만한 물가가 되는 목장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믿음으로 목원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드시고 반목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화해와 평안으로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더 번영하고 번창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진국의 대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일찍이 복음이 들어와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선교 강국이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더욱더 창대하며 세상 가운데에 열방 가운데에 이 대한민국을 널리 전하는 그런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대국들의 이권에 휘말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 후 상처로 고통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아직 전쟁과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다툼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욕심으로 일으킨 전쟁입니다.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갈등이 끝나게 하시고 저들이 간절히 원하는 평화를 하나님 앞당겨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그 땅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들고 나아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 평신도 사역자들, 선교의 최전방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주여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전해지게 하시고 문명도 들어오지 않고 글자도 모르는 그런 아버지의 미개의 민족에게도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서 저들의 인생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신앙에 대한 의문, 질문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흐려지는 우리의 약한 믿음들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에 피곤한 육신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역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목장의 특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들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할까요?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해 빛 가운데로 걸으리.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점차 말문이 트이고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데 우리 야베스 찬양, 야베스 목장, 우리 옥다은, 다은이는 누구? 다빈이 반주 막 인상을 쓰면서 열심히 했는데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엄청나게 발전하고 또 좋아졌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주보에 맥주 감사금 봉투를 간지로 넣어드렸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맥주 감사주일 때에 있습니다. 오전 예배 때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은, 다음 주 오후 예배 찬양은 야베스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조금 있다가 달란트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연 오후 예배 때 있는데요. 더보라 목장의 목장 모임 시연이 있습니다. 청지기반이 다음 주 오후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기도원 목장과 함께합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김혜태 권사님, 노아 목장 사독하셨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김춘호 은퇴 장로님, 민정란 은퇴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수박을 섬기셨습니다. 감사히 맛있게 먹겠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달란트 시상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장님께서 나와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상반기 달란트 보이부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명하신 분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은혜, 김지은, 김강훈. 박수로. 우리 이은혜, 금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상의 김강훈, 김지은, 김강훈. 이은혜는 우리 7,685. 그 다음에 김지는 4,159. 김강훈은 3,778.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상반기에 많은 기도와 성경 읽기 퀴즈를 좀 점수가 높아졌습니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장 금상 이은혜 앞으로
위 사람은 2024년도 상반기 올리브 예배에서 주일 성소 및 성경 읽기, 말씀 퀴즈 등의 적극적인 태도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음을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4년 6월 30일 비양소년교회 올리브 주일학교 담임 목사 이성주.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장과 트로피가 있습니다. 네. 상장과 트로피가 있습니다. 은상가 김지은 이와 내용이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가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성의 김강훈 이와 내용과 같습니다. 상장과 트로피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뒤로 보시고 찬양 경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반기 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또 올리브 부서에서 평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이 짧으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를 같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너무 기쁩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 절로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자그마치요 70년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있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전쟁통에 가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 하나님도 안 믿는 그 땅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숨죽이며 그 땅에서 눈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길고 긴 고난의 터널이 언제 끝날까 했는데요, 70년 뒤에 마침내 그 고난의 시간이 끝난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1983년도에 KBS 방송에서 누가 이 사람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했습니다. 그럼 저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요. 138일 동안 10,000명이 넘는 이산 가족이 삼봉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생방송 시청률이요 78%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쟁통에 헤어진 가족들을 찾고자 하는 그 눈물의 그 장면들을 많은 국민들이 10명 중에 8명은 봤다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구약 성도들은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면
전쟁통에 헤어졌던 가족들을 볼 수 있습니다. 70년 동안 눈물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간증이 생겼습니다. 70년의 시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어떤 간증이 생겼냐 하면 오늘 말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70년) 동안 고통 가운데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 안에 그 눈물의 기도 가운데 간증이 생긴 거예요. 눈물이 헛되지 않는구나.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되는구나. 눈물이 메말라 버린 것이 문제지 눈물이 나는 것은 은혜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당장은 나는 형편이 좋아, 울 일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요. 언젠가는 그런 분들도 지금은 형편이 좋지만 울 일이 없지만 언젠가는 울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울고, 물질 때문에 울고,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울고, 또 신앙 때문에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 그 눈물의 때가 유익했고 귀한 간증이 될 것입니다. 눈물의 때를 통해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도 많이 울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울었고요. 가족 때문에 울었고 물질 때문에 울었습니다. 다 잃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나중에 그 눈물 때문에 나중에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욥기 42편에 보면 그 눈물을 흘리기 전에는, 눈물의 때 이전에는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그 눈물의 때를 보내고 난 뒤에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눈물의 때를 보내고 난 뒤에 욥에게 간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마음껏 우시면 됩니다. 눈물이 메마른 것이 문제지 우리에게 눈물은 차라리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웃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정을 합니다. 뭐라고 인정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반드시 웃을 날이 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울고 있지만 반드시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가난하지만 물질의 축복으로 웃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셨죠? 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까? 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까? 다 울고 있는데 누가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까?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가 단을 거둡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그냥 눈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말씀의 씨를 뿌리고, 눈물로 순종의 씨를 뿌리고, 그냥 눈물을 다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단을 거두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슬픈 일이 있고 울 때가 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눈물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울기만 할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라도 씨를 뿌렸기에 기쁨으로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울면서 불평 원망할 수 있습니다. 눈물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불평 원망하면서 세상을 던지기도 합니다. 왜 눈물을 낭비합니까?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울면서 거룩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사람들은 씨 뿌리는 것보다 거두는 것이 복인 줄 압니다. 한국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정착시킨 옥하는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열정적으로 목회하실 때에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기자는 그 부흥의 원동력을 제자 훈련이라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셨죠. 이렇게 교회가 부흥을 하고 목회의 성공을 이룬 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께서 씨 뿌린 것 내가 그거 맛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어른들이, 믿음의 아버지, 할아버지들, 부모 세대에서 씨를 뿌린 거 그거 내가 맛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고 그 씨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을 농부에 비유를 했어요. 올해도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매년 장마 때마다 뉴스를 보면 농부들이 참 피해를 봅니다. 자식처럼 키워온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물에 잠겨서 다 날려버립니다. 농사 지어서 생계를 이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칩니다. 국가에서 좀 보상해 달라고 그냥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냐고. 자, 여러분, 이제 그 농부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자식처럼 키워온 농사, 이 재난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자, 때려치자. 다시는 내가 농사를 짓지 않겠다. 땅 팔고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나는 다시는 농사를 짓지 않겠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농부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또 씨를 뿌립니다. 또 농사를 짓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매년 장마로 태풍으로 자식 같은 농사가 망해도 농부는 다시 씨를 뿌립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이고 중단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이 그런 것이죠. 눈물이 나도 눈물을 닦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눈물이 나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농부입니다. 성도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살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눈물이 나도 계속 그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농작물이 하루아침에 재해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도 농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듯이 성도의 삶에 눈물이 나고 고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성도입니다. 다시 성도로서의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세대는 부모 세대에게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예수 하나 잘 믿기 위해서 집도 고향도 떠났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참 많이 보았습니다. 금식도 하고요. 차가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기도했습니다. 밤을 새며 기도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습니까? 교회 부흥토록 자녀 손들 잘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잘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기도의 씨 때문에, 눈물의 씨 때문에,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그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눈물이 메말랐습니다. 눈물을 낭비합니다.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녀 손들을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는 부모 세대의 기도 덕분에 그 눈물의 씨앗 때문에 씨 때문에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이런 영의 복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눈물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도 그렇게 간증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기도로 씨 뿌린 것 맛보고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로 씨 뿌린 것, 눈물에 씨 뿌린 것 맛보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나도록, 그런 간증이 제 삶에 있도록 우리가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이고요. 다음 세대를 바라본다면 참으로 미안한 일입니다. 부모에게 눈물의 기도가 없이 자녀들이 어떻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 안 하면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울기는 우는데 눈물을 낭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스팔트 위에 물 뿌려봐야 다 새 나가고 땅으로 안 스며듭니다. 눈물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빗물이, 그 눈물이 땅에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견고한 콘크리트를 깨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됩니다. 간혹 어떤 성도님들 만나보면 목사님 이제 눈물이 말랐어요. 그렇죠. 인생, 고난의 인생 살다 보면 눈물이 마릅니다. 콘크리트 같은 그런 심령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는 눈물이 아무리 뿌려져도 땅에 스며들지 않고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 위에 어떻게 씨를 뿌리겠습니까? 어떻게 땅으로 스며들겠습니까? 눈물이 메말랐습니까? 여러분 그 단단한 돌들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무엇으로, 어떤 도구로 그 견고한 아스팔트를 부수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기도로 그 견고한 돌들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이 낭비되지 않고 그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옥토와 같이 갈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내 심령은 그냥 계속 돌같이 있으면서 계속 잘 되기를 바랍니까?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까? 내가 건강하기를 바랍니까? 자녀들, 자녀 손들이 잘 되기를 바라세요? 내 심령은 아스팔트인데 어떻게 씨가
땅에 심겨지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게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 말하실 수 있어요?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죠. 그건 눈물을 낭비하는 것이고 기도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눈물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울어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때가 있습니다. 웃을 때도 있겠죠. 눈물의 때를 헛되게 보내지 마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눈물밖에 나오지 않아도 심어야 됩니다. 씨를 뿌려야 됩니다. 농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씨를 뿌립니다. 내년에 수확을 위해서, 결실을 위해서. 성도는 성도입니다. 농부가 농부이듯이 성도는 성도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누가 이깁니까? 계속 씨를 뿌려대는 농부가 이깁니다. 계속 눈물로 씨를 뿌리는 성도가 승리합니다. 응답 받습니다. 응답이 더딥니까? 계속 뿌리십시오. 그래야 기쁨으로 추수할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눈물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의 회개, 눈물의 기도, 눈물의 순종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에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땅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돌아와도 우리 함께 땅 위에 소망의 길을 만든다.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아멘. 그날에 우린 보리라. 빛을 같은 이렇게 손 높이 들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을 순결한 꽃이 피어나고 우리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눈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가 울 때라면 눈물의 때라면 나는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는 때라면 인생이 알 수 없으니 언제가 또 올 때가 오겠죠. 하나님 그때가 오더라도 견뎌내며 이겨내며 눈물로 씨를 뿌리겠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고통 가운데 울고 있다면 이 눈물이 헛되지 않은 걸 알게 하시고 우려할 때가 있고 우세할 때가 있고 지금 내 인생에 우려야 될 때라면 아버지 마음을 웃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그 눈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로 아버지 씨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눈물의 때를 우려할 때를 아버지 그냥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에게 옷을 빼고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기다리며 아버지 이 아픔의 때에 눈물의 때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겠죠. 지금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눈물의 때를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물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웃을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형통해도 또 언젠가 울 때가 오게 될 줄 믿고 그때가 오더라도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의 눈물을 붙들고 씨를 뿌리는 그래서 단을 거두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 순종의 씨, 말씀의 씨, 찬송의 씨, 헌신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눈물만 흘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도 씨가 되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푸는 손길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할 때에 또 찬송하면서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고요. 지금 눈물의 때가 있다면 붙들고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지금 고통 가운데에 내 눈물이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야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셔서 내리는 가득한 눈물이 아버지여 은혜의 간증으로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 부러져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